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권면하시고 충고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라를 반복하시는 주님, 그분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또한 아버지 인생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주가 없어질 영혼이 없는 당나귀의 입을 들어서라도 얘기하시는 주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전한 거, 이게 천사의 음성일까? 이게 마귀의 음성일까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 이 꿈의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할 때 가장 안전한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서 내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그 해석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권면을 받거나 충고를 받거나 무슨 말을 받았을 때 내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정이야, 내 안에 있는 교만 마귀에 물러가라 해도 좋습니다. 좋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걸까 마귀가 주는 걸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일 수 있다면,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나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아프더라도, 아프죠 당연히, 교훈이 될 수 있을 법하면 더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플수록 교훈이 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합이 말하는 것도 의로운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마귀에게 축복해주고 마귀를 용서하고 마귀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저주를 줬어도 자기가 죽어지는 것에서는 그것만큼은 쓰임을 받았다 이겁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간사한 혀, 간사한 입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빚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빚을 다 알아볼 것 같습니까? 알아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으면 살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그 빚을 죽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빚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빚이 자기의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니까 죽였대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해주세요.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합니까? 왜 합니까? 좋게나 여깁니까? 예수님도 잡아 죽인 마당에 누가 합니까? 어떤 교회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합니까? 부모는 합디다. 제가 보니까 부모가 자식이긴 해요. 자식에게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뭐 하니까 합니까? 사랑하니까. 얘가 또 어제 그 말 했다고 해서 삐졌어.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미움 당하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욕먹을까 봐. 부모는 하죠. 부모가 막 사명받아서 하나요? 사랑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자, 권면이라고 하는 거, 권면 사실상 몰라도 하는 사람 있어요. 하는 교회, 이미 하고 있는 부모, 하고 있는 형제 자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거죠. 저도 한숙기 지사님이 권면 받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도 권면과 훈계 이런 것들을 용기 있게 자기가 피해를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꽤나 감당하는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숙기 지사님, 이윤경 지사님 정도 약간 흉내라도 내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도 말을 해서. 그러나 과거에 저에게 얘기를 안 했느냐? 사랑으로 시작했든 욕으로 시작했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정희야, 그때는 지금도 신우지만, 정희야, 그 선행이가 기저귀 이렇게 해서 오줌 이렇게 한 거 그 옆에다 두지 마. 아마 본인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내가 그랬어? 사람들이 욕해. 그럼 거기 쫙 째려보는 거예요. 아니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 이렇게 돼요.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사람들이 욕하면 더더군다나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 잘못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핑계거리 그런 게 많아요.
처음에는 저한테 말을 했을 때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뭐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 성전에 쓰레기 버리면 되나요? 뭐 죄일 수도 있죠. 선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일을 감당한 제가 제 잘못도 모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진짜 휴지도 많이 넣고 뭐 기저귀, 똥기저귀도 어쩔 땐 버렸죠, 당연히. 근데 뭐 바쁘고 뭐 하다 보면은 버리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거의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들보단 실수의 빈도가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겠죠. 저를 꼭 미워해서 저를 집중해서 얘기했겠습니까? 불편하니까 그러셨겠죠. 저랑 친하지도 않으니까 저한테 권면도 못했겠죠. 기분 나쁠까 봐 애기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좀 그거 싫더라. 욕은 하면서도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할 수도 있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너는 왜 말해? 너가 나를 정죄하니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말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정죄함이 있어서 말하는 걸까요? 제 성질 더러운 것도 아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 근데 한숙희 지사님은 이러다가는 진짜 정말 욕먹겠다, 완전 찍히겠다. 거의 찍혔을 때였어요. 말을 하니까 열받아서 고쳤습니다. 열받아서. 고마워서 고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해주니까 제가 더 이상 욕을 안 먹었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될까요? 한숙희 쌤한테 고마워해야죠. 그러면서도 저는 자아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너가 뭔데?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이름을 말해줘.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 보고 다니게. 그 사람 실수하겠죠. 누군가 얘기했던 말던 그 사람도 실수하겠죠. 그런 차원으로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거꾸로 성경을 다 거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있는 다방면의 말씀도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허물을 덮어주래요. 허물을 덮어주라는 건 죄를 그 똥기저귀 네가 치워주면 되지 왜 그걸 얘기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충고는 왜 하죠? 허물을 덮어주라며요. 하나님 정신병 걸리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죽이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을 뚝 띄워놓고 이용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예언도 어떠한 권면도 어떠한 충고도 가슴 뼈저리게 가슴 아프지 않은 게 없어요. 가정사에 들어가서 가정을 들쑤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네 가정에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냐? 불화를 주러 왔노라 이러신 분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왜 아무렇지도 않냐? 나는 똥기저귀 안 치우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만 안 하면 나는 불화할 게 없는데 괜히 그 치우라 말아 해서 나는 불화가 됐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되고 니네 새끼들은 너네는 박 권사님이 얘기했나? 아니면 김옥자 권사님이 얘기했나? 이 짓거리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내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어느 순간은 내가 죽어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하게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불화하러 왔다고요? 여러분, 내 공주병에 내 자아에 취해서 나 화나는 거 다스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또 그거를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받아주지 않은 남편, 아내, 그러니까 자식한테 응석 부리고 사랑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줄 수밖에 없고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주일날 어제 권사님 어떤 한 분에게 정말 세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둘러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 휴가되게 해주세요. 그분 나팔 불 때 꼭 그분이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고치라 이거예요.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한숙희 쌤이 제게 말한 모든 부분에서 한마디가 꽂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욕한다. 욕해? 그러니까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저한테 비슷한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깨끗하게 좀 다 해야 돼. 그럼 저는 이래요. 그럼 깨끗하게 해야지. 나는 진짜 그 부분에서는 잘하잖아. 한숙희 지사님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말을. 그 뒤로 또 한 주 흘러서 근데 교회에 예배 끝나면 주일을 좀 다 정리를 하긴 해야 돼. 저한테 그렇게 둘러서 얘기해서 애둘러. 그러면 그럼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딨어. 말대꾸로 펑당 하는 거죠. 간에 기별도 안 와요. 제가 그랬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정당하고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는 거지,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더러워서 그걸 짓지를 못한다니까요.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아? 나 정도면 깨끗하지 않아?
그런데 자극적으로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니까 거기서 창피해서 고치더라 이거예요. 졸음의 영은 어떨 때 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끄러울 때 나가요. 우리가 막 회개해서 첫 판부터 회개하면 참 겸손한 사람인데 그게 안 돼요. 일단 부끄러워서라도 그 죄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권면을 드렸더니 정말 세게 드렸습니다. 가슴에 완전히 대못을 박았어요. 상대방을 봐가면서 하는 거죠. 한 번 물지 않더라고요. 한 번을 저를 아프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아플까. 나하고 관계가 좋은데 이 말을 함으로써 얼마나 오해받을 거를 계획하고 얼마나 공격을 받을 것을 알까. 이 말에 꽂히고 저 말에 꽂혀서 이 말만큼은 안 하셨어야 되지 않냐고 얼마나 생각하셨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살이 부들부들 떨리나 봐요. 근데 또 제가 예의 바르게 안 나가시면 다시는 말 안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시간 괜찮다고 하는데 왜 먼저 일어나시냐고 했더니 그럼 앉아 있겠습니다. 이게 또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가 싶어서. 당연하죠. 제가 쉽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그냥 좋은 사이인데 괜히 남의 얘기해서 다른 얘기해서 서로 관계가 뻐그러질 이유가 뭐 있어요? 저는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여서 여러분이 그분이 고치고자 하고 하여서 오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안 구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쳐다도 안 보는 사람 있어요. 구해놨더니 무슨 그렇게 나를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고 좀 예쁘게 구하지 그러냐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구한 사람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그런 사람 비겁하다고 그러거든요. 비겁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저도 활동 안 해요. 자기도 안 하잖아요. 저도 그 사람의 허물을 봐도 욕먹어. 본인은 괜찮대요. 저는 아니지요. 전 정직하지요. 아니요. 최고 안 정직한데요. 우리 교회에서 1등인데요. 제 마음은 그래도 안 해요. 본인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시즌이 뭔지 아세요? 400년 동안 침묵하신 거 하나님이. 악인이 당장 보응을 받지 않아서 막 부자 돼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한 방에 날리겠다 그러셨어요. 죄를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 뭐 얘기 안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걸 몰라요 저는 또. 제가 얘기 안 하면 뭐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한스키 기사님 얘기 안 하면 언젠가는 정말 미움을 당하고 완전히 꽂힌 상태에서 제가 알겠죠. 다 하는데 나만 모르는 상태에서 바보처럼 살다가 알겠죠. 한 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 제발 고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금식을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니라. 그 여인이 대답하고 듣고 자기의 죄를 만졌을 때 여러분 죄를 졌을 때 만져야죠. 뭐 언제 만지라고요. 벌써 다 지나잖아요. 남일 돼버려요. 와닿지도 않습니다. 똥기저귀 내가 내놨을 때 똥기저귀 얘기를 하세요. 그 다 키워놓고 나서 무슨 몇 년 지난 선행이 난 기억도 안 나고 선행이 똥기저귀 옛날에 끊은지 오른데 지금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요. 주님이 그 상실된 마음 자기는 잘한 줄 알고 돌아섰는데 잘못이다라고 공격을 했을 때 그렇군요. 너무 슬퍼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그 자체가 영성이니라. 그거 못 고치겠느냐? 내가 고칠 수 있게 해주겠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이제 막 마음 놓고 우시더라고요. 기도도 못했대요. 기도 3시간 4시간 하면 뭐하냐. 옥라나 이런 말씀 주시네요. 이 못된 거사 이 나쁜 거사 기도한다고 해놓고 있다고 죄나 짓는 줄도 알지 못하고 이 더러운 거사. 물론 꽂히는 말 몇 가지도 있었지만 그거 꽂히고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잘 못했대요. 못 하겠는 거야. 낯짝이 부끄러워서. 앞으로의 기도가 얼마나 성장된 기도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자기 그대로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권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수없이 많은 부모가 내게 얘기해주고 친구가 내게 얘기해주고 상황이 내게 얘기해 줄 때 여러분 듣느냐 이거예요. 들을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해 준 소망의 말만 딱 붙잡고 나 괜찮다던데, 난 잘하고 있다던데, 그게 정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혼란을 주려고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라 그랬다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가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그냥 뱉고 오는 거예요. 충고는 내가 너한테 충고해. 뭐 겉면보다는 몇 단계 위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신없는 얘기를 하시겠느냐고요. 제발 마음 상하지 좀 말아라. 성경에는요, 해 지기 전에 서로 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을 들으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걸 갖고 가지 말라는 뜻이지, 아직 12시 땡 안 했어, 24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마음 상하냐고요. 왜? 마음 상한 상태로 아닌 척하고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도 알잖아요. 그게 마음 상해 있는 건데 포장을 하면 뭐 할 것이며 상대방은 다 알아요. 거짓말까지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영은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거냐고요. 우리 교회가 뭐 권면 문화가 있어서 그러냐고요. 어디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 어디나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권면 문화를 테이프를 끄는 게 아니라 수없는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몽댕이로 계속 권면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한숙희 지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권면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었어도 좋아요. 자기도 같이 욕하는 거였더라도 좋아요. 제가 그걸 끊었잖아요. 욕먹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집에 가면 난장판이에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숙희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넌 집안 좀 봐라. 집안이랑 전복을 못하네. 교회에서만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죄가 그래요. 여기서만 깨끗하고 집에서는 난장판이라고요. 왜 전복을 못하죠 우리는? 여기서만 성질 안 내라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마음껏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탄은 정확히 알아요. 사탄은. 박수 막 치면서 춤을 막 춥니다. 넌 진짜 짱짱짱짱 교만해. 대박이야. 거만한 자를 권면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함이라. 그가 너를 물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함이 없나요? 서운함이 없나요? 저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지금도 무슨 말을 들으면 속에 막 불이 확 일어납니다. 그걸 다스려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내가 겉으로는 괜찮았는데 아니요, 이내 마음이 상큼해져야 됩니다. 깔끔해져야 돼요. 제가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막 우시면서 이제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전화 드리기 전에도 정리가 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어루만지시는 거 본인이 느끼고 그쪽으로 가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로우십시오.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하루에 12번도 상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가요? 그렇게 상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사과하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적어도 맥시멈 거기까지는 봐주겠는데 그 이상을 초과하면 진짜 그건 정말 너 진짜 보응받을 정도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거 아는데 막 이틀이든 3일이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다 못 죽어져서 그래요. 죽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어지면은요, 인생 몽댕이로 엄청 휘둘겨 패세요. 제가 그 매를 맞았잖아요. 맞고 나니까 그 이치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 사랑받는데 나 다 좋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구멍은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니까 사랑받는 이면에는 욕도 먹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얼마나 파렴치한 공주병입니까? 예? 칭찬을 받아서 내게 이로운 거는 별로 없어요. 책망을 받아서 이로운 것은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다투고 심령의 근심을 주게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도 아버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나만 참을만 하면 참을만 하는 것입니까? 다투는 것이 나쁜 것이고 심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나쁜 것인데, 나쁜 게 나쁜 건데 나쁜 게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끌고 가면서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네 아비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 마귀냐 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선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여서만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이겠지요. 하나님, 구원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나 다 있습니다. 받아들일 자들은 구원받겠지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그날 알 것입니다. 죄를 쌓아놓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